17장 1절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메섹과 함께했던, 동맹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2절의 아로엘의 성읍들이 또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또 3절에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요새가 또 그 백성들이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의 그 시리아하고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서 공격해 왔던 다메섹, 또 북이스라엘, 또 그들과 함께 왔던 아로엘, 이 나라들을 패망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메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읍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겠다. 성읍이 아닌 것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것도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끝나는 것처럼 다메섹도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아르엘도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냐?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4절 말씀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살이 빠져가지고 파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소산물이 마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우리 목화를 따는 분들 이렇게 보면 손으로 따는데 남겨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뭐 낫으로 베면 좀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손으로 땀과 같이 싹 쓸어갈 것이다. 모든 것이 패퇴하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도 올리브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가 2, 3개 나무같이 그냥 다 쓸어가게 초토화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7절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 아세라나 태양상이 여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바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손가락, 자기 것,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부자, 내 것, 내 창고를 지어서 내가 곡식을 저장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가락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다 그들의 손가락으로 지었죠.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의존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손가락으로 지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한 행동을 막아서는 거기까지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 또는 자기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운명을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요 태양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가 돈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절은 하지 않지만 돈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돈이 있게 되면 뿌듯해하고 이것조차도 실상은 우상 숭배와 가까운 것이다. 내가 마땅히 그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는 것, 돈이 나가면 내 생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 숭배다. 팔절 말씀에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었다. 언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세계관, 이 세계관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가 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구절 말씀에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는 너희들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너희들이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그랬는데, 요 기뻐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식물들을 심었고, 그것들을 붉은 아네모네로 여겨지는, 붉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이방의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한 덩쿨과 함께 그것들을 위치하게 하였다.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것과 함께 이방의 덩쿨을 심었다. 뭐냐면,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무엇을 심은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식물을 심으며 플랜트들을, 그러니까 무슨 정원을 꾸밀 때 이렇게 무엇을 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원을 심었다고 했을 때 나무를 심었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이 주석에 보니까 그것이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방식인 겁니다. 실제로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다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붉은 아네모네와 같은 그런 심음으로 자기들의 우상을 기쁘게 하는, 자기들의 우상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도 아로엘도 다메섹과 연합해서 너희들을 공격했던 북이스라엘도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너희의 영광, 야곱의 영광도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될 정도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자기의 피난처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12절 말씀에 슬프다 그랬는데 알라스 그랬습니다. 슬프다로 해석을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뿔사 이런 뜻입니다. 아뿔사.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유다에.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이고 또 멸망했고, 그런데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괴로움을 크게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산 해립이 쳐들어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들을 멀리 보내실 것이다. 14절 말씀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유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남유다 너희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산헤드립이, 아시리아의 산헤드립이 너희들 유다에까지 와서 공격할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쫓을 것이다. 그래서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드시지 않았었습니까? 역대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내가 그들을 쫓을 것이다. 그들을 패망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같은 괴로움을 겪고 또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의로움을 추구할 수도 없으며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실로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분명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야기되는 어떤 폭력이나 아니면 거짓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 이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그 대제국의 침공에 대하여 남유다는 화살 하나도 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직 남유다 백성들이 행해야 됐던 바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쫓는 것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바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심에 대한 그 세계관을 우리의 가슴에 지니며 그 세계관에 기대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결코 잊지 아니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희 집사님 열로 인하여서 속히 그 열이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